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다른 가상칠언의 말씀과 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셨다는 것,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태형을 받으셔서 그 태형이 집행된 후라 엄청난 고통을 이미 겪고 계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것이 사형이든 아니면 어떠한 형이든 간에 항상 그 형이 결정되기 전에 태형을 먼저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결정되기 전에 이제 태형을 미리 이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게 태형이 집행이 됐는데요.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 태형은 그냥 일반적인 매끈한 채찍이 아니라 저 채찍에 쇠구슬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들이 박혀 있는 정말로 살벌한 채찍으로 이제 태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 태형을 당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몸이 망가지시겠죠. 그래서 이 망가진 몸을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 앞에 내세울 경우에는 좀 동정심을 얻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 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예수님을 방면할 생각을 빌라도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는 바라도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6월절 특사 후보로 붙여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동정심을 갖고 또 자신들을 위협했던 이 바라바를 보면서 예수님을 택할 것으로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유대 백성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방면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태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형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질을 저 채찍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때리는 그 태형을 가하는 이 병사가 더 이상 때릴 힘이 없을 때까지 이제 매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더 이상 때릴 수 없을 때까지 기진맥진해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태형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 저 끔찍한 채찍으로 계속해서 병사들이 돌아가며 예수님을 때렸으니 예수님의 몸은 거의 갈기갈기 찢어져서 굉장한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된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자 대목 같은 굵은 이 가시가 달린 대추 나무라고 보통 상상을 하는데요. 그 나무로 관을 엮어서 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씌운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에 쑤셔 박아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머리에 대목과도 같은 가시가 박혀 있으니 고통이 더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태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잠잠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십자가에서 입을 여셨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특히 태형으로 또 십자가형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들 중에서 유독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응답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었고 예수님이 이 잔을 딱 받아 드심으로 인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공관 복음에는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언급한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의 포도주를 이제 권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두 번 예수님께 포도주를 올린 것이죠. 근데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이게 마취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정부가 십자가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은혜였다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진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이 얼마나 줄겠냐만서도 그래도 또 고통이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몰약과 쓸개를 딴 포도주를 이제 올린 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진통제 없이 온몸으로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자 두 번째로 로마의 군사들이 이제 신 포도주를 이제 올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시편 69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불현듯 시편 69편이 딱 생각나셔서 내가 이 타이밍에 목마르다 얘기하고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어야지 시편 69편이 성취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자 일종의 신음이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왜 수많은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인 목마름을 언급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서 지금 육체적인 형벌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에 확실히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양극단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칼로 치자면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칼 중에는 한 날만 있는 칼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검으로 치자면 양날을 달고 있는 겁니다. 한 날은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한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고 또 십자가의 또 다른 한 날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양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사랑과 우리의 단 하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시다면
뭐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아니 뭐 십자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뭐 용서하마라고 그냥 말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시는 심판자이시고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당신께서 옆집 할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인지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되기를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돼서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시고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들추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몸으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몸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목마르다 하는 것은 몸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몸의 고통을 나 대신 받으셨는가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 가해진 이 몸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보통 죄를 영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사실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행위로 실천되게 됩니다. 살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는 증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 연결되려면 이 마음에서 있는 죄가 육체로부터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증오가 들끓더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살인의 죄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을인 3번이면 뭘 면하게 된다? 살인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의 가인의 예를 보면 바로 이 구체적인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벨이 질투가 나고 미워서 막 미움이 드글드글드글하게 끓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마음에 있는 증오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주의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증오가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것을 막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인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순종했다면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죄를 몸으로 실행하는 것에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사실 우리 몸에 대한 심판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몸 대신 예수님의 몸이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육체적인 형벌을 받으신 결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몸의 고통을 극대화시킨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형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출혈을 겪고 경험하고 계셨는데요. 의학자들은 이 과다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저혈량 쇼크가 이미 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떨어지고 그리고 심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갈증이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상의 갈증이 아니라
이 안에 장기를 모두 다 태우는 것 같은 엄청난 뜨거운 어떤 화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 저혈량 쇼크에서 일어난 갈증을 장기에서 일어난 화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갈증을 경험할 때, 야, 몸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근데 이 타들어간다는 말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몸의 안에 있는 장기가 불을 댄 것 같은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장육부 장기가 이 갈증으로 인하여 전부 뜨거운 화상을 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몸의 형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받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형벌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죄가 반드시 몸으로 실행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감찰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 딱 들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가질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품은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엎드려진 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하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처음부터 액션으로 그 죄를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딱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죠. 근데 음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음의 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얼른 이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게 될 간음, 살인, 거짓말,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도둑질, 그리고 범죄를 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죄악들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서 일어난 죄악을 다스리지 않았고 간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은폐하고자 살인, 은폐, 모든 더 나아가 도둑질,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죄까지 쭉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크셔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몸으로 이미 실행된 죄악들은 다윗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들은 다시 다른 죄악들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후에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도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합당치 않은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항상 마음을 살필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예물을 드릴 때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형제에게 나가서 그 불화를 해결하라. 즉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도모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점으로 치자면 미워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을 해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항상 내 마음이 어떤 죄악을 품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이든 시기이든 미움이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니까 무슨 일이 나겠어라고 가벼이 보지 말고 내 마음에서 합당치 않은 마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얼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몸이 죄악을 실행하기 전에 작은 마음에 품은 죄악이라도 하나님께 얼른 돌이키셔서
그래서 이 몸의 죄가 행하는 모든 이 부작용들과 상처들을 미리 사단에 차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몸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시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가벼이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다,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이 심각한 예수님의 고민이 시작됐지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어울리지 않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당하는 이 신자들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떠시고 고민하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고통을 표현했지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보이셨지 않았던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한 장면이 이제 그 옛날 문헌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란디나는 동료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제일 나중을 위해 남겨졌는데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는 동료들을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듯 했다. 이미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몸도 가누지 못했지만 불에 달구어진 의자에 앉혀졌다. 기력이 없는 그녀는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저항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황소가 갇혀 있는 감옥에 던져졌다. 황소는 뿔로 그녀의 온몸을 들이받아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채찍에 찢기고 불에 탄 그녀의 온몸은 황소의 뿔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6일 동안 시민들에게 진열되었고 불에 태워져 강에 뿌려졌다. 이것은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내용은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육체적 고통만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순교한 블란디나가 당한 고통에 비해서는 좀 가벼워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극심한 참으로 참혹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의 고통도 끔찍하지만 채찍에 맞고 불에 타고 결국엔 황소의 몸에 산산조각이 나는 이 블란디나의 이 박해와 비교해 보면 십자가의 고통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무나 숙연하고 거룩하고 초연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동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몸의 고통의 차원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니 순교자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그렇게 초연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인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벌벌벌 떠셨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말하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고난의 핵심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영혼의 고통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유는 몸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나오는 역사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에서부터 오늘 읽어드린 이 블란디나까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당하는 이 죽음은 너무나 초연한 것이고 너무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난 중에 누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고통을 고통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사람이 나오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도 그 과정 중에 누굴 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함에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고 계십니다. 아니,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모든 진노를 지금 예수님께 아들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안에다 진노를 쏟아부으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을 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고통, 즉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목마름이 끔찍한 고통,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고통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이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 삶의 목마름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단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끔찍한 목마름에 들어갔는데 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뭐를 팠다?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입니다. 그러니 항상 뭔가를 채우면서도 뭔가를 벌어가면서도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런 극심한 목마름에 처해 있고 영혼의 갈증 속에 놓여 있게 사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은 풍부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물의 근원지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렇게요.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이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물의 근원지가 되니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팔 필요가 없을 것인데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스스로 물을 얻고자 계속해서 자기가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이 우물을 파는 일,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결과였고 그들이 끔찍한 인생을 살게 된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 바로 죄의 비참함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과학 문명의 천병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삶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 또 돈과 명예라고 하는 우물,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보람을 찾는 우물을 파서 자기의 삶에 오는 목마름을 일시적이라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인 해결을 줄 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단절에서 오는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해도 불안하고 자녀들이 잘 돼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또 내가 건강해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휘두르고 누리며 안락하게 살아도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수가성 여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물이 뭐였지요? 바로 남자였습니다. 남자를 가지고 어떻게 팔자를 필 생각을 하나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줬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만족감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자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패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녀의 인생 속에서 남자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남자 하나 만났으면 그 남자 하나로 인생이 행복해져야 될 텐데 그 남자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니 계속해서 남자의 수가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리신 처방이 뭐였냐면 남자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영원한 생수로 마셔라. 그리하면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딱 들어가면 그녀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생명이 풍성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영혼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취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였냐면 자신이 목마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안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불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해야지만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예수님의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나 대신 겪었기에 내 인생이 세워졌으니 내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정말로 끔찍한 고통을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서 내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이 그냥 이 물질과 어떤 평안한 안락함 속에 세워졌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고통을 겪으셨고 이 고통 위에 내 삶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목마름이지만 이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목마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딥사우라고 하는 단어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열망하다 또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온통 열망과 갈망에 사로잡히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열망, 갈망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꿈틀꿈틀하는 거죠. 왜? 예수님처럼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목마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지라고 하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영원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바로 이 갈망이 항상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둘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저렇게 영혼에 대하여 함께 갈망을 갖고 목마름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